7월 2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두려워 떠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시면서 말씀했어요.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표가 너의 죽음을 면하게 해준다. 이것은 가인이 받은 표가 이후 가인의 삶을 어떻게 바뀌게 할 것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가인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후손들이 이후 세상과 한편이 되어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우리 지난 토요일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것은 타락 이후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가인의 표를 받은 우리 모든 인생은 세상에 속한 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666이라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는요, 세상의 모든 힘을 대표하는 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은 모두 666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666표를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666표를 받은 자들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시온산에 서 있는 이들은요, 이마에다가 666이 아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14만 4천 명, 이들은 왜 시온산에 서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온산은요, 진의 산과 대조되어 나타나는 산입니다. 시온산은 은혜의 산이며 복음의 산이지만 진의 산은 율법의 산, 심판의 산이에요. 시온산은 의와 평강이 있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시온산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산이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4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산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치합니까? 세상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자들, 쫓겨난 자, 환난 받은 자들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시온산과 시내산을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내산은요,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으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수여받은 산이에요. 근데 무서운 산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시내산은 심판의 산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산은 시온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무서운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산에, 이곳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요,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가면요, 이 새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어요. 모세가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넌 다음 부른 노래를 말하거든요. 똑같은 노래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보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부른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어린 양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노래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죽은 이유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노래한 그 내용은 뭐냐?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린 양이 죽은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14만 4천 명,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 이들은 그런 점에서 이 땅의 거룩한 교회로서의 여자를 말해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세상과 짝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죽기까지 각오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교회,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어딘가요? 십자가입니다.
14만 4천 명은 십자가의 자리를 순교자의 자세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는 자들이기에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14만 4천 명과 반대편에 섰던 자들, 음료 바벨론, 하루 동안의 불에 살라지자 그와 함께 음행하던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요,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고 울고 가슴을 쳤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나의 소속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면요,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찾고 등록합니다. 왜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또 등록까지 하죠? 여러분, 소속이 없으면 돌봄이 없고요, 돌봄이 없으면 결국 방황이에요. 신앙생활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소속을 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음료 바벨론에게 속한 자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5절은요 14만 4천 명의 정체가 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은요 모두 순결한 자이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을, 평생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증언한 말에는 거짓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증언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처럼 교회는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증인인 것이죠. 날마다 우리들의 입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 많은 거짓 뉴스, 거짓 기사들이 많이 나와 사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 뉴스, 거짓 기사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신뢰할 만한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바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잘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삶의 액세서리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을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더 좋고, 이런 식 아닐까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의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가인의 표, 짐승의 표 666을 받고 영원히 죽어야 할 자들이었는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대신 그 표를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마에 대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인쳐주심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산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침을 받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선 우리,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내가 어디에 소속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